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기적 중에 하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수가 5,000명이 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정말 빈들이었던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이제 정말 무언가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뜨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주셨던 기적이 과연 무엇을 위한 기적이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떡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적의 시작은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큰 재정을 가지고, 아니면 많은 수가 모여서 함께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익이 나에게 남을 것인가? 또 과연 나 혼자 이게 가능한가?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일들은요,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저희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세상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아이는 돈이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답이죠. 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요즘 인플루언서들처럼 유명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작은 도움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움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큰 일이 일어날 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분이 내가 먼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섬기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저희들도 쉽게 목격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나 교회 안에서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큰 일을 해야만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꼭 사람들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꼭 기도하는 사람 같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작은 순종,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순종이 만들어내는 큰 선입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에요. 저희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도 아마 똑같이 답을 했을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 이것은요 한 사람의 장정이 8개월 동안 일을 해서 벌어서 받는 그 돈을 가지고 사야 될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음식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아주 손빠르게 계산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사람도 누락시키지 않고 먹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일할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계산을 잘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빌립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이야기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무엇을 보냐면 부족한 자원을 봅니다.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보다 현실의 한계를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그런데 뭐라고 답합니까? 그러나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5,000명에게 다 불가능을 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변에서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분명히 똑같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불가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고 계시지? 없는 것과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만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섬기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작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고 그 시작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작은 시작을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은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강한 것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작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는데 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지극히 작았던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손에 들렸던 물맷돌 지극히 작은 그것 하나로 장정 거구였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야 시대의 과부는요 자신에게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니까요 순종함으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큰 것을 선호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꼭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무엇을 할 수 없는 분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동역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눈에 보았을 때 정말 지극히 작은 것,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헛된 순종이 없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작은 충성,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헌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나타나고 펼쳐지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작은 순종은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이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아마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여겼다면 이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랬을 텐데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작은 순종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거는 내 건데, 이건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고 내어놓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의 기적은 저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지극히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작은 드림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좋은 옷을 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식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질 때쯤 돼서 너무 배가 고픈 그 상황 속에 지금 가장 좋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을 지금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먹을 것이 있네. 지금 내가 배가 고팠었는데 이제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이 작은 순종이 많은 이들의 기쁨과 그들의 허기를 채우면서 정말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바닥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요, 방 안을 아주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헌신이, 작은 순종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공동체 전체를 비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주 밝게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비록 미약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서 난 그냥 자리만 채워도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그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이 원리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도르가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사도나 목회자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과부를 섬기고 외로운 여인들을 섬겼던 자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녀를 말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만큼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요, 선을 행했고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도르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자신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이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는 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녀의 헌신과 섬김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들이나 목회자들, 그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작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고, 그 섬김을 받았던 자들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 이 모든 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지극히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그 충성과 그 헌신을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르가의 삶은요, 결코 그냥 작은 헌신을 하다 사라진 삶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반드시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에게 그의 작은 것 하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무리져서 앉혀라. 그리고 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떼어도 예수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과 물고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시작하고 충분히 먹고 충분히 나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습니다. 얼만큼 남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 손에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양이 좀 크다면 이렇게 벌려서 들으면 다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드렸다면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헛된 씨앗이 없습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심은 만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또 많이 걷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이치에 모든 것을 맞춰놓고 봤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화과 나무와 복숭아 나무를 저희 뒷뜰에다가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 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다 죽었었어요. 그래서 전 실망을 하고 다 베어버렸습니다. 뿌리만 남은 거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 다시 거기서 새순이 돋아서 나무가 자라서요. 지금 복숭아 나무는 제 키보다도 더 크고요. 무화과 나무도 지금 또 다시 자라서 열매를 작년에 저희가 너무나 많이 얻은 경험을 했습니다. 심어 놓으니까요 결코 이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돼야지, 내 자녀들이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거둡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바로 지금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하고 정말 그 영혼이 열매 맺혀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영혼은요, 언젠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계산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자들이었는데요. 결국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순종,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없음에서 넘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나 상상했던 그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에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서 조급해하시면요,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걸 주시지 않을까? 이런 조급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드렸다고 해서 내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드렸다면 내일도 드리십시오. 오늘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여러분 섬기셨다면 내일도 섬기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연세 있는 분들, 특히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쉬고 싶겠죠. 때로는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나의 이 작은 헌신과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해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쓰레기가 떨어진 것이 눈에 보여도 신경 안 쓰고 지나가시면 그 쓰레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집어치우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을 아시죠? 그 청소부가 어떻게 성자가 된 것입니까? 자신이 쓸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의 한 구석이지만 내가 이곳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것이 전달되기 원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헌신들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순간 저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교회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헌신도 동일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힘차게 달려가시고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으로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